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지파 반이 나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는데 이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메시지가 던져지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서 내가 이런 존재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한 주간도 적용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10절 여러분이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라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동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가장 기본되는 핵심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를 항상 깔고 읽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서의 두 가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두 가지의 기본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자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인간이 죄를 지어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패역해도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이 반대해도 사단이 대적하고 그의 계획을 틀어버려도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고 그리고 인간이 범죄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주제예요.
이게 여호수아에서 가장 큰 주제예요. 인간이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인간이 또 얼마나 그 안에서 범죄해요. 여리고 성에서 모든 것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취했는데도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을 뿐 아이성만 점령하지 못했지 그 다음에 또 회개하면 또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가장 큰 주제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인간과 달라요. 인간은 내 감정과 그리고 생각이 틀어지면 그래? 하고서 돌아지면 그뿐이고 돌아서면 인간은 남남이 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주제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나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나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우상과 음란과 음행의 죄를 지금 짓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의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고 엄청난 죄악과 우상과 셀 수 없는 우상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을 점령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점령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점령하면 패망해요. 그 증거가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몇 바퀴 돌고 그 다음 성, 아주 아이 같은 성, 아이성을 칠 때 자기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치려고 했어요. 안 되잖아요. 아주 조그만 성인데도 거기를 점령하지 못해요. 여호수아는 어떤 큰 주제가 있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지만 그 땅이 얻어지는 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 주님께 순종해야지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땅이에요. 점령에서 끝났나요? 점령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점령했는데 그 땅에는 우상과 그리고 음란함이 엄청납니다. 점령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점령하고 나서도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투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지금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고 또 영적인 갈등과 전투가 있는 땅이에요. 늘 저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물질을 사랑해야 될지 돈을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선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전투가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갈등과 이런 전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있다고요. 이럴 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큰 두 줄기가 지금 여호수아에서 지금 흐르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죠?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어요. 지금 1장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쭉 봐오면 강을 두 번 건너죠. 히브리 민족이 강을 두 번 건너요. 알고 계시죠? 첫 번째 강은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죠. 두 번째 강은 어디를 건너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요. 홍해를 걷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히브리 민족이 억압받고 있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억압받고 있었고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셔서 애굽 민족을 치시죠. 바로를 치시죠. 반면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 민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민족에게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에는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보세요. 이제 주님이 오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와 주님을 반대하는 자, 주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건 심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애굽 민족에게는 10가지 재앙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있었죠.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요, 장자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첫째 것을 죽였다는 그 의미의 이상의 뜻이 있어요. 상징성이 있어요.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내 기력의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부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산 사람들이 있죠. 누가 살았죠? 히브리 민족, 히브리 노예들이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살았죠? 왜 죽음의 사자가 애굽 민족의 장자들을 치고 애굽 민족의 첫 짐승들은 다 치고 왜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은 살려두었을까요? 이유가 뭐죠? 문설주마다 무엇을 발랐죠? 어린 양을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피 때문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 마지막 재앙 때문에 나가라. 내보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았어요. 살아서 바로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가라. 예배드리러 가라. 내 능력과 실력으로 얻은 자유가 아니에요. 구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전제된 것이 구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얻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갔는데 뭐가 막혀 있죠? 홍해가 막혀 있어요. 홍해가. 강이 막혀 있다고요. 강이. 바다가 막혀 있다고요. 이때 하나님께 동풍을 불러주셨죠. 밤새도록 동풍을 불려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르시긴 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건넙니다. 그런데 건넜는데 편안하게 건넜나요? 편안하게 건넜어요? 소식이 들려와요. 그때는 뭐 전화기도 없고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시대인데 소식이 들어와요. 어떤 소식이냐면 애굽의 특공부대가 이 히브리 노예를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옛된 노예로 삼으려고, 제 종으로 삼으려고, 옛된 삶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려고 애굽의 특공대가 히브리 민족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이 애굽의 특공대들을 물에 수장시켰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구원을 얻었어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걸 끝났나요? 여러분,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구원을 얻었는데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요. 왜 쫓아와요? 다시 잡아가려고. 어디로 잡아가요? 죄의 종으로 옛 삶의 모습으로 자꾸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옛된 모습이 자꾸 나와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모습들이 자꾸 나와요. 이게 무엇을 가리키죠? 구원을 얻었지만 사단은 계속 어둠의 종, 죄의 종, 옛된 노예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끝났나요? 계속 과거에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우리들을 노예시키려고, 노예화시키려고, 죄의 노예, 어둠의 노예, 종의 노예를 시키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투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광야에서? 계속 옛된 모습이 계속 드러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파가 있었다. 마늘이 있었다. 고기도 있었다. 애굽 살 때가 좋았다. 자꾸 어둠의 종, 죄의 종, 과거의 종으로 자꾸 돌아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불순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반역하게 되고 폐역하게 되고 모세를 대적하게 되고 주님이 세워놓은 질서와 계획을 파괴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런 죄를 범하고 그런 악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을 뚫고 죄를 뚫고 불순종을 뚫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불순종과 죄악과 더러움을 하나님이 뚫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그러면 어떤 뜻을 우리에게 함의하고 있죠? 요단강. 요단강은 누가 먼저 건너가요? 홍해는 하나님이 바람으로, 동풍으로, 강력한 동풍으로 마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지나가요.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고. 요단강은 누가 먼저 가죠? 백성들이 먼저 가나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닮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느니라.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믿으십니까?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 언약궤가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곳을 지나가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죠?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반역하고 폐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밖에 안 져요. 근데 요단강을 지나가요. 순종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지만 돼요. 이거는 제일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요단강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요단강에서의 두 번째 메시지는 광야에서 무슨 짓을 했죠? 불순종하고 죄악밖에 안 지었어요. 그것을 그 물에다가 수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는 다릅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언약궤가 먼저 지나가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는 땅. 내 불순종과 죄악과 더러움을 수장시키고 무덤에 파묻어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이제 이것을 좀 알고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12지파 중에 이 2지파 반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삶 속에 꼭 적용하셔야 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이 지파는, 저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12지파를 이끌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에 이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서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약속의 땅. 누가 약속하신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좋아 보여야 되는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2지파 반이에요.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보지 않고 이 땅,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본 거예요.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이들이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이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내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땅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고 이쪽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건의를 해요.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들은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아세요? 어떤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좋아요? 아니면 현실 이익에, 내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땅이 좋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좋아요? 내가 보기에 현실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땅이 좋아요? 어떤 땅이 좋아요? 지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현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약속의 땅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들은 모세가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12 정탐꾼 보내신 거 아시죠? 이 12 정탐꾼들이 어떤 결과를 냈죠?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10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이 모세가 그것을 떠올리면서 니네가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너희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또다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꾸중을 하고 혼을 냅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해요.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너희와 같은 존재다 라고 혼을 내요, 모세가.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약속의 땅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죠. 그래, 약속의 땅 들어가지 않는 거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처자식은 이쪽에 남겨두고 가나안 땅을 전쟁할 때는 너희 장정들은 다 가서 도와줘야 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가 다시 짚어주는 거예요. 너 모세와 함께 이런 약속을 했지. 지금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너희 장정들은 꼭 가나안 땅 가서 전쟁을 해야 돼. 라고 지금 되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건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순종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순종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약속의 땅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병이 층돼 있죠. 그들이 지금 그 동그라미 병이 친 그곳은 요당 동편이에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동글뱅이 맞은편이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2지파 반이나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이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쉬운 것처럼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부터 너희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것, 그 방법대로 사는 것, 그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지금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나온 게 민수기 32장이에요. 우리 3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빨리 펴보세요. 읽을 거거든요. 한 19절까지 읽을 텐데,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 절, 그 다음에 제가 한 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2장, 민수기 32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모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셀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리와 헤스본과 엘라알레과 스반과 느보와 부온과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요단 동편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땅은 무엇 할 만한 장소요?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나는 가축이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약속의 땅보다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뭐라고요?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약속의 땅보다 현실의 이익에 부합되는 땅이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고 모세가 평가를 하죠. 이
이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이 두 지파 반을 향해서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으나니. 8절의 얘기는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거든요. 자,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였으므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죄를 위하여 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야훼의 눈을 더욱 심하게 하였도다. 모세가 여기도 중요한 표현을 썼죠. 어떤 무리래요? 죄인의 무리예요. 죄인의. 우리는 변함없는 죄인의 무리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호수아 1장을 보고 여러분들 여기서 뭐 협력을 하는구나.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가 약속한 것을 잘 이루는구나. 그걸 보라고 여기다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들이 여호수아 때 2대 때도 모세가 한 약속을 잘 지켰구나. 야, 대단하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순종을 해야 되고 이 현실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만큼 주님이 주신 땅은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야훼를 떠나면 야훼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16절이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들은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이미.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32장이 그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풀어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이 그냥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지,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 순종 때문에 현실의 이익이, 현실의 것들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이익과 충돌을 많이 해요, 사실은. 영적인 갈등이,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택하느냐,
현실적인 이익을 택하느냐. 그 싸움들이 지금도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보다 늦게 땅을 얻은 것처럼 이 나머지 이 몇 지파들은 늦게 땅을 얻는 거겠지. 이렇게 조마조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들은 미리 땅을 얻었는데 나는 우리 집안의 땅을 얻지 못하니 그런 거 있잖아요. 먼저 잘 되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경각, 그런 조바심,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12지파 가운데 이 2지파 반 때문에 이들은 땅을 얻었는데 나머지는 나는 어떤 땅을 얻을까, 그런 두려움과 조바심을 지금 가지면서 전쟁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을 얻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여주는 이 여호수아와 2지파 반의 약속, 내가 지킬게. 내가 모세가 한 약속을 꼭 지킬게. 우리 장정들은 가나안 땅 가서 전쟁을 할게. 그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말씀의 이면에는 이들의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택한 땅이라는 것을,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 얼마나큼의 순종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면서 그 이면에까지도, 성경을 보실 때 그 이면에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분간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